오늘 주제는요, 성경 번역과 성경 사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 성경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 30여 종의 개인 번역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는요, 출판사에서 번역한 그런 많은 성경이 있는데, 우리 마스크도 여러분 집에서 천 마스크 만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좋은 마스크 있지만 KF94는 딱 있잖아요. 공식. 그래서 이게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는 이 성서 공식 번역은 이건 마치 우리가 인공위성을 하나 쏘아 올린다 그러면 저희 대한민국의 그 과학이 다 총 집약된 과학 기술을 하나 우리나라가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은 대한성서공회, 우리 130년간의 한국의 역사,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히브리어 헬라어를 어떻게 해독할 수 있는 그 모든 성서학에 그것이 집약되어 있는 성경은 사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개역개정판, 그리고 새번역, 두 성경인데요. 번역위원이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번역한 게 아니라 똑같이 다 모여가지고, 자, 우리 뭐부터 할까요? 아침 먹고 우리 새번역부터 할까요? 개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번역위원이 다르면 이게 어떤 게 좋은 번역이지? 이게 헷갈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어제 오부 예배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 오부 예배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설교자도 똑같아요. 제가 해요. 그리고 성가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건 주일 예배구나, 이런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일 오부라고 제가 걸어놨는데 설교자가 전도사님이세요. 그리고 여기 청년들이 찬양을 해요. 기타 치고. 그러면 이거 오부 예배인가? 찬양 예배인가? 이거 헷갈리잖아요. 근데 제가 가운을 안 입고 이렇게 오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는 사람은 똑같잖아요. 목사님이 그리고 똑같은 본문 갖고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성가대도 가운은 벗었지만, 지난 3부에 봤던 성가대가 똑같이 하네? 그러니까, 이거 주일 오부 예배도 똑같은 주일 예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과 이 성경의 번역위원들, 그리고 번역위원회 위원장이 똑같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두 번역은 번역위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고 하니, 한글 원래 성경이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쉬운 성경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성경이 있는데 많이 팔렸습니다. 그게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이건 개인 번역입니다. 그런 번역이 있었고. 그러니까는, 아가페 출판사에서, 우리도 이거 톰슨 주석 성경 이거 40년 동안 했는데, 우리도 여기 다 신학교 교수님들 다 아는데, 우리 번역하자. 그래가지고 아가페 출판사에서 쉬운 성경 같은 걸 번역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현재 한 30여 종의 개인 번역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KF94는 뭐라고요? 하얀색, 까만색 두 개 있더라도 요거 두 개. 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러면 요 역사를, 불안하신 분들은 사실만 이야기해 주면 된다 그랬으니까 사실만 얘기해 드릴게요. 개역개정과 새번역. 1983년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 및 새번역 작업 착수를 합니다. 똑같은 번역위원들이 15년에 걸쳐서, 그리고 각각 15년이니까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새로운 신학교 교수들 계시고 각 교단에 파송받아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그리고 번역하고 난 다음에 개정판에서는 또 각 교단에서 개정위원들을 파송받아가지고 이거 제대로 됐느냐, 이걸 하면서 여러 개정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미국 번역에서도요, 그러니까 이 개역개정은 고어체로서는 너무 훌륭한 성경책이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130년의 한국교회의 역사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 예배 때 이걸 드리는 이유가 개역개정입니다. 근데 요 새번역은 이게 현대어로 돼 있어가지고 현대어를 이해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교회 예배 시간에는 RSV를 읽어요. 근데 이게 예배 전통, 그 어떤 권위를 부여한 데는 너무 좋은데 이게 읽기가, 내용 파악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다 NIV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서도 똑같이 교회당 예배 시간에는 루터의 독일어 성경을 읽습니다. 아주 Great Thou art, 막 이런 멋있는 그 예전적인 성경이니까 좋은데, 근데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집에 가서 다 아인하이트, 이 독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투트랙으로 가자. 요즘 우리 투트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RSV, NIV, 루터 성경도 있고 아인하이트 성경도 있으니까 우리도 개역개정과 새번역 이거 같이 가자. 투트랙으로 가자. 그래서 10년 동안 번역을 해가지고 이 새번역이 나오는데 그때 이름은 성경전서 포준 새번역. 이게 출판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역개정도요. 그 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 개역 성경에서 무려 7만 3천 군데를 수정하는, 완전히 다르게 하는 그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번역위원이 똑같아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아침 먹고 나서 뭐부터 할까요? 새번역부터 합시다. 하고 점심 먹고 나서 어떻게 새번역 더 할까요? 개역 개정 좀 하고 갑시다.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10년에 걸쳐서 새번역이 출간이 되고, 그리고 각 교단에서 개정위원들을 파송받아가지고 다시 검토한 거예요. 그래서 2001년에 성경전서 포준 새번역 개정판이 출판됩니다. 그거 제가 금요일, 토요일 날 여러분한테 갖고 나왔던 성경이에요. 그리고 2003년도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읽고 있는 개역개정 4판, 이게 출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걸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이 지금 개역개정 4판, 이걸 우리가 예배 시간에 대한민국 교회는 다 이걸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 개정판 너무 8자 길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안 바뀌고 제목만 바뀌었어요. 성경전서 새번역. 이 두 가지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조화롭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두 가지를요, 조화롭게 사용하셔야 돼요. 자, 30여 종의 번역이 있지만 두 성경만 공식적인 번역이고 수십 명의 신학교 교수가 여러 해 동안 번역에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순서가 중요한데, 집에서 새 번역으로 내용을 이해한다. 저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두 번째, 개역 개정으로 내용을 정리한다. 개역 개정 좋은 번역이거든요. 여기 130년의 한국교회 역사가 담겨 있고요. 고어체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장례식을 할 때라든지 세례식을 할 때라든지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번역은 개역 개정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새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보수적인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아가서 같은 내용을 보면은 거기 아주 적나라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내용이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남녀 상렬지산지. 그러니까 이게 아가서, 이게 성경이야 하는 거부감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번역위원은 똑같은 번역위원이에요. 이 번역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면 장신대 나채훈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걸 편집위원이신데 번역하고 나서 각 교단에 이제 총회 파송해서 이 번역은 이렇게 된 겁니다. 번역이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약간 사담인데요. 나채훈 교수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두 번역의 번역위원장 하신 분이세요. 신학생들한테 개역개정판 너희들 읽으면 이거 이해가 되냐? 내가 번역했는데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 번역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예배 전통, 130년의 우리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고어체로서 너무 좋은 성경 번역. 요거는 현대어로 된 좋은 번역. 번역위원이 같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는 KF94는 요거 두 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아마 구입하신 권사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요 세 번역은 집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실 때 읽으시고,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 때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거 공부할 때 요거 세 번역 가지고 제가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정리하실 때는 개역개정으로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100% 이해되셨어요? 사본학 이 내용을 이거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 송도예수왕교는 뭐 거의 하버드 수준이니까 이거 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본학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의 책입니다. 교회의 책이라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교회가 신약 성경을 기록했다는 의미에서 신약 성경은 교회의 책이고, 교회가 신약 성경을 선택했다는 의미에서 27권 캐논을 만드는 정경 형성사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은 교회의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편집했다는 의미에서 이 성경은 교회의 책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교회가 보존했고 전달했다는 의미에서 이게 교회의 책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늘 대한성서공회처럼 독일 성서공회, 스웨덴 성서공회에서 번역했다는 의미에서 이건 교회의 책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교회가 해석했다는 의미에서 이거는 교회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선택되고 편집했느냐,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 게 정경 형성사예요. 이거 한 학기 공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보존했고 전달했느냐, 요거 공부하는 게 사본학입니다. 이거 한 학기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더니 번역사, 이것도 한 학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원에서. 번역사. 그리고 신약 성경을 교회가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 해석사, 이것도 대학원에서 한 학기 공부해야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경사, 사본학, 번역사인데, 앞으로 제가 한 10분 넘게 설명할 내용은 요 가로 열고 사본학이라고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이 어떻게 보존됐고 전달했느냐,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본이요, 점점 발전되는 양이 많아집니다. 1969년에는 파피루스가 81개였는데 98년도에 보면은 109개로 되고,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2012년에 되면은 파피루스가 127개. 이거 이해하셨죠? 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대문자 사본 267개에서 98년도에는 307개, 2012년에는 320개. 성구집도 더 많아지고, 점점 확진자 늘듯이, 이거 지금 질병본부에서 트랙하듯이 이 사본학을 가지고 텍스트 크리티즘, 세계에서 천재들, 유명한, 특별히 독일 학자들 이거 번역하는 거, 이거 딕셔너리 만드는데 최고인 사람이 게르만 민족 아니겠어요? 이걸 가지고 어떤 사본이 더 오래된 사본이고 어떤 게 더 정확한 건가? 이것만 형미병 들여다보고요.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텍스트 크리티즘.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해요. 본문 비평이라고 하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데인데 이거를 비평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요 활자들을 보면서 텍스트 크리티시즘을 한다고요. 어떤 것이 더 원문에 맞겠느냐. 왜? 성경은 오리지널 텍스트가 없으니까. 다 사본만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4세기로 가까이 갈수록 더 좋겠죠. 이게 사본학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파피루스는 종이 쪼가리에다가 이거 쓴 거. 그래서 제일 오래된 파피루스가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파피루스 52번입니다. 확진자 33번처럼 번호를 아까 그 파피루스가 발견된 137개라 그러면 1번부터 37번이 있는 거예요. 52번이 제일 오래된 파피루스예요. 그래서 맨체스터 대학에 이거 연구하러 갑니다. 근데 가서 보시면 가운데 있는 사진 요만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어떻게 담아요, 여러분? 요거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뭉태기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파피리라고 하는데, 체스터 베티가 발견한
체스터베티 파피리가 있고 보드머가 발견한 보드머 파피리가 있어서 이거 뭐 용인 확진자 66번처럼 파피리 45번, 46번, 47번, 66번, 70번 이렇게 번호 시리얼 넘버를 쭉 붙입니다. 사본학자들이. 이게 파피리고요. 그래서 사본 표기법이 있습니다. 송도 뭐 연수구 누구 27번 학자 이렇게처럼 파피루스 66번 대문자 사본은 맨 처음에 A, B, C, D, E, F, G, Z까지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아지는 거야. 발견되는 양이 많아지니까 01, 02, 03 이렇게 번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문자 사본이에요. 왜냐? 이게 코덱스라는 겁니다. 코덱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잖아요. 이 두루마리 성경은 보존 내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 이사야 60장 하다가 1장 하려고 그러면 찾으려면은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세기부터 코덱스라는 게 발견됐는데요. 우리는 이게 르네상스 다음부터 종이가 발견돼 가지고 여기 아교를 물어 가지고 요게 책이 됐잖아요. 책. 코덱스라는 건 뭐냐면은요. 소가죽, 양가죽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아교로 딱 붙여가지고 책과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작 단가가 엄청 비싸겠죠. 이거는 개인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 예산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게 코덱스인 거예요. 코덱스. 근데 이건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히 쎄빠빠. 지금까지 다 파피리 같은 거는 이거는 안 보는데 코덱스는 보존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문자 사본을 가지고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자 사본은 그냥 시리얼 넘버를 붙였어요. 1794번, 2637번 이렇게 붙였고 성구집에는 렉시오라고 붙여서 L 잘라서 백을 성구집 132번 확진자 하듯이 이렇게 사본을 표기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다섯 사본이 어떤 사본이냐? 이 사본인데요. 시내산 사본. 다 여기 지금 첫 번째 두 개는 대형 박물관에 있고 바티칸 사본은 로마 교황청에서 갖고 있고 에브라임 사본은 루브르 박물관에 갖고 있고 베자 사본은 캠브리지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5대 대문자 사본. 아까 말씀드렸던 코덱스인데 4세기 께 제일 좋은 거예요. 왜 4세기입니까?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인되고 나서 100년 사이에 탄생했던 그 사본. 이게 오리지널 텍스트에 제일 가깝겠죠. 그러니까 사본학에서는 4세기 사본이고 보존이 좋은 것. 이게 가치가 제일 높은 겁니다. 그래서 4세기. 그리고 5세기 해봐도 여기 기독교 공인의 100년 안쪽에 있는 이 코덱스. 이게 사본학적으로는 너무 뛰어난 사본이에요. 10세기 사본은 이건 열등한 사본입니다. 이거는 계속되니까 이거 값어치가 이거 대형박물관에서 보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4세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내산 사본이에요. 근데 시내산 사본 이걸 발견한 게 이게 엄청난 겁니다. 1844년에요. 티셴도르프라고 하는 독일의 성서학자가 저 시내산에 갔다가요. 카타리나 수도원에 갔다가 아니 거기 일하는 사람이 아궁이에 뭘 떼고 있는데 이게 코덱스인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A 사본, 바티칸 사본은 B 사본, 에브라임 사본은 C, D 이렇게 되는데 시내산 사본은 나중에 발견됐는데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A, B, C, D를 다 써버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의 알파, 알레프거든요. 그 알레프라고도 표현하고 01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본 넘버 1, 2, 3, 4, 5 이게 가장 대문자 중요한 사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강의가 잘하는 건지 여러분 수준이 하버든지 하여튼 잘 이해해도 여기까지 좋아요.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분히 사실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대문자 사본을 가지고 이제 사본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시내산 사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럼이 4개.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이렇게 칼럼 2개로. 바티칸 사본은 칼럼 3개.
에브라임 사본은 이렇게 돼 있고, 베사는 누군지 아세요? 제네바에 가시면은 우리 같이 저랑 여행하신 분, 제네바 공원의 그 종교개혁 기념비에 보시면 4명이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거기 칼빈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 베사입니다. 같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베사가 엄청난 사본학자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중요한 사본들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사가 갖고 있는 사본, 이게 베사 사본, 캠브리지 대학에 있습니다. 그 베사 사본, 이런 사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사본인데요. 레닌그라드 사본인데 L이에요, L. 레닌그라드에서 L이 아니라 ABCD 하다 보니까 했는데 L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된 사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발견되고 나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된 거예요. 왜? 루터보다 더 오래된 성경을 발견했다. 루터가 읽어. 왜? 루터가 읽었던 구약 성경은 이게 헬라어로 된 거, 이걸 독일어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 된 것을 발견했으니까 이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넘어가면서 저쪽 러시아 쪽으로도 많이 갔잖아요. 그런 사본이 아니었는가 해서 마소라 텍스트라는 건 뭐냐면 마소라가가 이 히브리어 지금도 이스라엘 가시면은요 밑에 여기 점 찍혀 있는 건 모음인데 이스라엘 신문은 그 밑에 점 안 찍혀 있습니다. 자음만 가지고도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마소라가가 그 밑에 모음을 붙여가지고요. 요거를 발음하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마소라틱 텍스트라고 하거든요. 요 마소라 텍스트가 있는 사본이 레닌그라드 사본. 그래서 이게 사본적으로 중요하고요. 5대 사본은 아니지만 사본학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알레포 사본. 요것도 마소라틱 텍스트가 돼 있어서 히브리어가 잘 돼 있는데 5대 사본은 하지만 중요한 사본. 이런 여러 사본이 있습니다. 영인본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진 촬영할 때 영자입니다. 영인본. 그래서 이 신해산 사본을 제가 대형 박물관 가도 저한테 안 보여주잖아요. 저한테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근데 영인본이라는 거는 사진으로 똑같은 실물 크기로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이 도서관에다가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가서 신해산 사본 영인본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텍스트 크리티즘이에요. 그래서 요 독일 성서공예 얘기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따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이 사본학이 발전하고 따라서 독일 성서에서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을 만든다 그러면은 1판부터 지금 28판까지 나왔습니다. 사본이 나오고 이걸 텍스트 크리티즘 해가지고 더 원본에 가까운 그걸 만들어서 지금 28판까지 나온 엔테게, 이 미국 성서공예도 있고 뭐 대한 성서공예도 있지만 독일 성서공예가 이 텍스트 크리티즘에서는 제일 권위가 있으니까 독일 성서공예에서 나오는 28판 그걸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우리 대한 성서공예 헬라어 잘 하시는 교수들이 와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텍에 28번까지 나왔다. 엔텍에 27판까지는요. 이거는 독일 성서공예에서만 출판할 수 있는 거예요. 28판부터 이걸 풀었어요. 그래서 대한 성서교회에서 네스틀레, 아틀레, 그리스 신약성경, 한국어판 요걸 28판부터 풀어서 한국, 미국 이렇게 쓸 수 있게 됐고 27판까지는 독일 성서공예에서만 할 수 있는 엔텍의 27번판까지 됐습니다. 자, 이런 여러 번역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번역 중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번역이 70인역이 있고 벌가타 성경이 있는데요. 아마 설교 중에 한두 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건 뭐냐? 70인역은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북아프리카, 저쪽 이집트 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여기 큰 도서관이 있었다 그러고 엄청난 학문의 도시였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70명이 이걸 구약 성경을 그리그로 번역한 겁니다.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왜냐? 한국 사람이 저 미국 가서 이민 사는데요. 2세, 3세, 4세, 5세 되니까
한국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이거 영어로 번역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70명이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거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70번역, 그래서 이거 역사적으로 중요한 번역이지만 이거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건 오리지널 텍스트에 가까운 텍스트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여기는 PPT에 없는데 비블리아 헤브레이카 그 슈투트가르텐 독일 성서공회에서 나오는 그 히브리어 성경이 더 구약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70인역 이 구약 성경 가지고 대한성서공회가 번역하면 안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번역이 라틴어 번역인데요. 로마가 라틴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 번역을 하기 위해서 제롬이라고 이걸 이제 발음하는 거에 따라서 예로니아라고도 하고 히에로니무스라고도 하는데 이 제롬이라고 하는 대학자가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성경을 이거를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했단 말입니다. 이걸 벌가타라고 합니다. 불가타라기도 하고 벌가타 성경, 불가타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는데 라틴어 성경이죠. 좋은 성경이죠. 그러나 번역사적으로 보시자면 사본학적으로 보자면 더 중요한 거는 이 예롬이 어떤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고 라틴 성경을 번역했느냐 이게 사본학적으로는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불가타 라틴 번역만 남아 있으니까 이거는 사본학적으로는 좋은 라틴어 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번역이지만 이거는 의미가 없는 우리가 더 공부한 거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사본을 가지고 번역했을까? 근데 그 사본은 남아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인역이 있고 불가타 성경이 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성경 원문과 가장 가까운 성경이 어디겠느냐? 이건 모르죠. 그러나 대한성서공회에서 열심히 15년, 150년 하는 거죠. 왼쪽에 보이는 것은 이거는 1611년에 나오는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도 계속 번역을 계속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게 새 번역도 하고 이제 30년 후에는 또 훌륭한 우리 지금 세대보다 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더 잘하는 신학 작가들 또 신약하게 된 것이 더 기술이 쌓이면 자 이제 인공위성 달나라 가는 거 저 명왕성까지 보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더 좋은 번역이 나오겠죠. 어떻게 보면 더 오래된 사본이 발견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오리지널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계속 학자들이 쌓여질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마스크가 생기면 KF104가 나오겠죠.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히 이거 하면 이건 아주 피부 미용까지 좋아지는 그런 마스크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50년 지나면.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여기 우리 저랑 같이 여기 가신 분이 있는데요. 사해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사해사본을 발견해가지고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보시면 그거 발견했던 항아리를 가지고요. 물을 막 뿜어가면서 요거 온도 조정하고 여기다 이렇게 뮤지엄을 많이 해놨거든요.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근데 제가 여기 같이 가신 권사님들한테 실망할까봐 보면서 이 성경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나 얘기했는데 사실 사본학적으로는요. 별로 이거 열등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갖고 있는 그 자료는 어떤 자료냐? 사해문서 같은데요. 1947년에 발견했어요. 양치기 목동이 가다가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항아리 안에 이런 엄청난 쿰란 공정대 두루마리가 항아리에 넣어서 발견한 거예요. 68년도에 로마 군대가 72년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68년도에 로마 군대가 접근하니까 이 쿰런 공동체 아주 종말론적인 그런 공동체인데요. 이 사람들이 항아리에다가 다 두루마리 보완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마사다 그거 하는 거기에다가 이걸 다 하여튼 쿰란 공동체가 이걸 보존한 거예요. 근데 이걸
쨍그랑해가지고 찾아봤더니 막 이만한 두루마리가 있으니까 이게 혹시 성경이 여기 지금 이렇게 보존되어 있냐. 그래서 막 사람들이 센세이션이 일어났다고요. 야, 이거 신해산 사본보다 더한 사해문서, 데드시 스크롤. 그것도 코덱스가 아니라 이게 두루마리가 막 나오니까 말입니다. 데드시 스크롤 나오니까 야, 이거 엄청난 거다 생각했는데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온전한 필사본은 거의 없고 이게 뭐 영수증 그리고 선거 투표한 이런 쪼가리들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쿰란 문서가 1000여 개 정도 추정되는데 발견된 것은 850개 중에서 5개만이 그것도 본래 내용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 15,000개 조각으로 된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림 맞추기가 된 거예요. 저보고 여러분 사해문서 연구위원으로 위촉됐으니까 이스라엘에서 내가 오시면 비행기표 다 해주실 테니까 목사님 좀 와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다면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이거 퍼즐 이거 하려면. 그래서 연구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요. 1993년 이후에 자료가 공개됐는데 사본학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거 별로 볼 게 없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권사님들 보고 역시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국립박물관. 여기 이게 책 가신 분들 다 감동 받으셨죠, 김 권사님? 예. 근데 이게 사본학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문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킹 제임스 버전 이게 왜 열광하느냐? 저도 좋아하는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버님은 더 좋아하세요. 저희 아버님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니까 막 더 고급스러운 귀족적인 영어를 하니까 막 The Great Art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 열광하는 이유가 몇 개지 있어요. 대영 제국이 방방곡곡에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그때 킹 제임스 버전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론 영국과 미국 성경에 들어올 때 킹 제임스 버전과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영어 공부했던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글로 섹슨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경 번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 열광하죠. 그러니까 이름도 한몫해요. 영국 왕 제임스의 이름을 성경 번역에 떡하니 걸어 놓으니까 이게 무슨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거랑 이게 다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앵글로 섹슨족의 충성의 마음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버전 이름이 흠정역이라고 붙인 것도 한몫한 거예요. 흠정역이 뭐냐면 흠이 없다는 번역이거든요. 여러분, 제목이 흠이 없으면 흠이 없는 건가요? 1611년에 했을 때는 신해산 사본이 아까 카타리나 수도에서 1844년에 발견됐는데 코덱스 넘버 1 그것도 모르는 열등한 번역. 아무리 불가타 70인역으로 번역해도 이것은 사본학적으로 그 오리지널 텍스트에 가까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열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본을 해가지고 만든 제일 권위 있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뭐냐? 왼쪽에 있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르가르텐. 슈투르가르텐이 독일 성서 공회가 있는 슈투르가르트에 있는 그겁니다. 슈투르가르텐 독일 성서 공회가 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이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헬라어 신약 성경은 엔테게. 이게 28판. 이게 독일 성서에서 나오는 헬라어 신약 성경. 그래서 대한성서공회 편집위원들에서 구약학 교수는 바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르가르트 가르시아 이걸 가지고 번역을 하고 신약 성경은 독일 성서공회에 나오는 엔테게 28판을 근본으로 해서 번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 다양한 사본학과 엄청난 번역사가 함께 있는 이 성경이 우리 두 가지가 있다. 자, 어떻게 하시라고요? 집에 가서 나채용 교수가 이거 다 같이 하는데 모르시겠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혼자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 130년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고어체로 너무 좋아요. 예배 너무 개혁개정이 좋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해하시고 개혁개정으로 정리한다. 그렇게 성경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면 바라겠습니다.